식사기도 하십니까? 식사기도. 밥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하시죠, 그죠? 어떻게 하십니까? 네. 왜 하세요? 식사기도를 왜 하십니까? 네. 성경에 밥 먹을 때 기도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럼 식사기도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왜 하게 되었을까요? 잘 모르죠, 우리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식사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분증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시금석이 뭐예요?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가 하는 걸 보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처럼 어느 순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돼요. 그리고 자기가 뭘 기도했는가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죠.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식사기도를 굳이 왜 해야 되는가? 실제로 묻는 사람도 있어요. 식사기도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식사기도라는 게 뭐냐? 그럼 식사기도는 우리가 왜 해야 되며 굳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이 식사기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너무 이게 자연스럽고 뭐 당연한 것이다 보면 사실은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어요. 식사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초신자들. 식사기도 왜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식사기도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되어서 식사기도 가끔은 뭐 빠뜨려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들에 대해서 오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식사기도에 대한 오해부터 좀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식사기도는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무겁고 진지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식사 전에 드리는 짧은 기도죠. 음식을 앞에 두고 배고픈데 배에서 꼬르륵 하고 지금 음식에 냄새가 향긋하게 올라오는데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를 길고 장황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나 혼자만 밥 먹을 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 더군다나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 기도를 길게 하는 것,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패스할 때도 있죠. 식사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마치 엄마가 식사를 준비해 주었을 때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뭐라고 돼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 자리 앞에서 엄마의 그간의 노고를 거창하게 늘어놓을 필요까지는 없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죠? 귀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우리 엄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짧게 엄마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실 식사 기도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감사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굳이 꼭 그걸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표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주부들에게 물어볼게요. 밥 먹을 때마다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굳이 뭐 밥 먹을 때마다 표현할 필요는 없다. 아니면 그래도 해야 된다. 같은 이유예요. 같은 이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는 것 아는 것으로 됩니까? 알면 돼요?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지. 또 성경을 읽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내킬 때만 하면 됩니까?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서 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내킬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일반 자연인들도, 일반 사람들도 내키지 않아도 의무를 하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마땅히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해야죠. 내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물론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가 굳이 표현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표현해도 안 해도 될까요? 하나님도 굳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는 것과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그래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너는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와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그를 해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전에는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하란다고 아브라함이 할지 몰랐을까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몰랐는데 내가 이제 네가 마음이 진짜라는 거 알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알고 있었지만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니까 너무 좋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이렇게 할 줄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하라면 네가 순종할 줄 알고 있었지만 네가 막상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만드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 만든 것을 보니까 막상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드실 세상, 당신이 만드실 사람, 당신이 만드실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얼마나 좋을지 하나님은 아세요. 얼마나 아름다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끝나고 막상 하나님 보니까 심히 좋았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 입에서 직접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고맙다는 말을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표현을 직접 듣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감사하라. 뭐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뭐요?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제일 좋아하는 말 한마디를 딱 꼽으라면 뭘까요? 감사합니다.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네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 뭐 거창한 얘기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아까 밥상머리에서 아이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런 얘기 쭉 하면 엄마 좋겠지요. 물론 그런 얘기 들으면 아유 자식 철들었네 이럴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엄마가 진짜 듣고 싶은 얘기 뭐예요?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거 한마디면 좋게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루에 몇 번 듣고 싶어 할까요? 항상이라고 됐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왜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해서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없어서 못해요? 근데 왜 안 해요? 네. 왜? 잊어버리니까 자꾸. 왜 잊어버려요? 바쁘니까.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없는 시간, 그 마음에 없는 여유를 잃어버린 그것들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밥 먹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하나님의 행복은 뭔지 아세요? 우리 행복이에요.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아마 사람 같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좋아? 그럼 내가 또 해줄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식사 기도하는 게 뭐가 유익할까요? 네. 우리가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죠? 오늘 같은 날도 아마 그럴 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비가 쏟아지지요, 그죠?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그날 굳이 예배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오늘 안 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 너 목사야.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겠어요?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을 불고 거기다 몸까지 안 좋으면 예배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억지로 참고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어봅시다.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예배, 가고 싶지 않은 예배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참고 갔어요. 그래 가서 후회할까요? 그래서 억지로 갔는데 그 예배 가서 후회합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지요. 마지못해 앞으로 뭐 억지로 이렇게 끌고 왔는데 딱 교회 도착했는데 목사님 이러는 거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이러면 기분이 확 상할 수 있지, 그죠? 야, 옷걸이 그게 뭐야? 아픈 뭐 억지로 이끌고 왔는 건 또 자기는 그죠? 정말 이렇게 했는데 속 없이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픈 말을 했을 때 사실 참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 말고 대체로 우리가 억지로 하나 앞에 나와도 예배했을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나왔다가 억지로 나왔는데 그 나와서 잘했다, 참 잘했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요? 억지로 나왔는데 그냥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나왔는데 나와서 뭐 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은혜, 예상치 못한 은혜가 그날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나오기를 잘했다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기도했다고 후회할 때 있을까요? 아니에요. 식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경험을 종종 해요. 억지로
식사기도 했다고 후회할 일 없어요. 오히려 식사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이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야? 은혜 받게 돼요. 항상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식사기도 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확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확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깨달은 걸 좀 고백해 드리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은 고마움. 오늘도 내 식탁에 먹을 것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먹고 있는 것을 누구는 당연하지 못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뭐 당연하게 먹는 거 아니야. 밥 먹기 싫으면 라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누구는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식탁에 올라와 있는 음식 절대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어떤 걸 깨닫습니까? 먹을 수 있는 건강에 대한 고마움을 확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아플 때예요. 종종 제가 이게 기관지 쪽이 약해서 목이 자주 아파요. 감기도 잘 걸리면 목감기도 잘 걸리는데 언젠가 한번 목이 되게 아픈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팠어요.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는데 그날따라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참 어때요? 마음이 괴로워요. 목이 아파서 음식이 잘 안 넘어가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연락 와갖고 맛있는 거 사주겠대요.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는데 이걸 목에 넘기는 고통이 큰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평소에 음식을 당연하게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내가 감사하게 깨달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프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문득 깨달아집니다. 그걸 언제 깨달은 거예요? 식사기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 있는 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언젠가 그 음식을 못 넘길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음식을 넘는데 음식이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목에서 안 넘어간대요. 안 넘어간대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린 당연한 건데.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런 거예요.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도 감사해요. 어떤 이는 진짜 혼밥을 먹지요. 물론 조용히 혼자 식사하고 싶어서 혼자 밥 먹을 때도 있고요. 또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같이 먹고 싶어도 먹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외롭게 혼자 밥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곁에서 함께 밥 먹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얼마나 고마운 은혜인지를 문득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밥 먹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음식물을 목구멍으로 편안하게 넘길 수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식탁에 뭔가 올라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깨달아지지만 우리가 식사기도 하면서 문득문득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고마움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이런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문득 밥 먹으려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참 이게 감사한 거구나.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종종 식사기도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이제 밥 먹을 때 눈을 감고 기도하려다 보니까 부담이 돼요. 뭐가 부담될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신앙이 없거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이 아주 약한 사람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쟤 교회 다니네? 놀릴까봐. 또 더 깊은 고민도 있어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지만 평소에 자기 행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지를 못했는데 기도하는 너 교회 다녔어? 라고 말할까봐 그게 부담스러워서 기도를 못하는 이순신이 아닌데 이순신처럼 내 정체를 밝히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식사기도에 부담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식사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시작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식사기도는 진지하고 무겁게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벼운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먹을 것을 내가 넘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기다 덧붙인다면 누군가 함께 식사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여러분 식사기도는 해야 되는 걸까요? 예, 해야 합니다. 식사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밥을 걷어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식사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다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천국에 안 데리고 가신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식사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더 큽니다. 그리고 식사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이기도 합니다. 무엇에 대한 의무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줄 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편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아내한테 참 미안하다는 걸. 왜냐하면 아내가 밥을 차려서 주는데 제대로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당연하니까. 밥 차려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발끈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애들 보면서 느껴요. 한 번도 얘들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가끔 저도 이렇게 자주는 하지 않지만 가끔 한 번씩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만 잘 들으세요. 앞으로 오늘부터 우리 점심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식사를 준비하고 차려주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을 하나님에게만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라는 거예요. 식사기도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과 이 식탁을 준비해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 이 모든 걸 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반드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붙인다면 엄마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 잘 먹을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다음날 밥상이 달라질지 몰라요. 어쨌거나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본분이에요. 식사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은혜, 그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은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신 은혜, 이것이 오늘도 내 식탁에 올라와서 내가 먹고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는 식사기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부터 식사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십시오. 장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고맙다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